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가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시경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또 이렇게 연장해 주셔서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악하고 나약해서 늘 넘어지기 쉬우니 오늘 하루도 강한 주님의 팔로 저희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으신 분들, 사업체를 잃으신 분들, 암담한 미래에 주저앉아 한없이 목 놓아 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그들의
그들과 저희의 뜨거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은 이제 사망자가 9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 같이 못 사는 나라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빨리 밖으로 나와서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힘과 명석함을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빨리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관광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을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고난에 빠져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불찰주야 일하시는 저희 교회의 각 직분자들을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및 사역자들이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마음이 늘 가득 차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가엾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늘 마르지 않아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로 인하여 저희가 위로받고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쁜 사역의 일정으로 인해 지치고 피곤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도 중에 그들을 만나 주셔서 주님께서 놀랍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셔서 굳건히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죠. 사회학적으로는 그게 대화라는 소통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언어죠. 소통의 도구고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죠. 그게 이제 사회학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표현이라면 성서적인 그 표현의 말은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배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원리에 보면 우리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의 말 속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 속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그저 단순한 사회학적인 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과 언어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단순히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그 사회적 동물 속에서 우리의 소통이 필요한 그 필요대로 언어가 발전됐다라는 그런 사회학적 기원을 떠나서 신학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언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의 말이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말은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배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배어 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신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어는 곧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배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배어 있고 하나님이 태초에 말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이 말과 언어에 대한 자세는 이게 단순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어떤 언어, 소통의 언어를 넘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는 곧 영성이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스피릿이 우리 말 속에 배어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게 이제 보통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혀와 언어와 말에 관한 것인데, 제가 그런 개념으로 언어의 영성을 회복하자. 언어의 영성을 회복하자. 저와 여러분 사용하는 말이 나의 영성을 표현하고 우리 교회의 영성을 표현하고 여러분의 직분의 영성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의 무거운 무게가 느껴지고 그 언어의 신중함과 그 언어의 정말 그 엄중함이 배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되는 대로 말하고 감정 가는 대로 말하고 그냥 상황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평안함을,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언어의 영성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살면서 본질적으로 세 가지를 연결하고 삽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세 가지를 연결하며 사는데 no matter what, who they are, 누구든지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는 자신과 연결해 삽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과 연결해 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웃과 세상과 연결해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 신과 무신료도 유신료도 상관없습니다. 신과 연결해 삽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내가 그냥 내 혼자 이 땅에서 하와이에서 호놀룰루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실존의 어떤 존재론적인 나를 구성하는 나의 존재됨은요, 이 세 가지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는 내가 내 자신과 연결되어 있고요, 내가 세상과 이웃과 연결되어 있고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세 가지 중요한 이 커넥션을 가지고 사는데, 네트워킹을 가지고 사는데, 이 세 가지 나와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과의 세 가지 네트워크 커넥션을 연결하는 게 도구가 뭐냐면요, 언어예요. 말이에요. 나와 내 자신과의 말, 언어, 나와의 대화,
내가 이웃과의 관계하는 모든 것 속에 언어가 사용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커넥션을 안고 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커넥트하고 네트워킹하고 연결해 주는 게 말이고 오는데, 이 언어와 말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 여러분, 나도요, 내가 행복하지 못해요. 나라는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말은요, 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말에 제대로 성숙함으로 재구실 못하면요, 말을 해서 표현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함께 했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팍 했어요. 그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면 결국은 그 말 속에 표현된 나와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나와 상대방, 나와 세상 속의 이웃과의 소통 속에, 관계 속에서 내 말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요, 결국은 그 관계도 어그러져서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언어 가운데 그 말이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감사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내가 하나님께 고백되는 내 언어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존재됨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게 뭐예요? 팔? 펀치 날리고 발로 차고, 그죠? 우리 지체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요, 팔과 다리 이런 게 아니에요. 혀입니다. 혀.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팔과 다리가 물론 펀치를 날리고 싸우고 해서 상처를 줄 수 있지만요, 말은요 그냥 사람을 독 넣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힘이 있을 만큼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가장 강력한 거 있으면요, 이 새치의 혀입니다. 아세요? 새치의 혀. 이 말 한마디 새치의 혀로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 그 속담에도요, 말의 힘과 관련된 거 많죠. 말의 힘과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데요, 말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긍정적인 힘을 말하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또 말이 씨가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말 들어보세요. 혀 밑에 도끼 있다. 혀 밑에 도끼 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대뇌학자가, 그 브레인 뉴럴로지, 그러니까 뇌신경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뇌세포의 98%, 여러분이 갖고 있는 뇌세포의 98%가 여러분의 말하는 말에 영향력을 받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언어인 말이 그냥 우리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이 말을 사용함으로 듣고 우리 뇌에 들어가서 그 뇌 속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뇌를 지배하고 뇌에게 영향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98%가 뇌세포에 입력이 된다는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뇌세포에 입력이 돼서 그 입력된 말은 무의식적으로 내 행동에 나타나고 그 행동으로 나타난 내 삶이 사실은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뇌세포의 98% 영향을 받는다는 과학적인 입증, 그리고 그것이 이런 파장을 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 브레인 신경학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98%. 제가 이거 보고요, 야, 내가 이
내가 98% 생각한다니까 내가 기쁘고 좋은 말 해야 되겠다. 내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가 빨리 치매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의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이미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본문 4절과 5절 보세요. 말의 강한 영향력, 힘을 말하죠.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비유를 들었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새치와 같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라고 해요. 혀는 곧 불이요. 혀의 이 언어의 말에 엄청난 파워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엄청난 말이 이런 큰 파워를 가졌으면 이 말을 잘 사용해서 이 엄청난 힘을 내 유익하게, 공동체 유익하게, 가정에 유익하게, 자녀에 유익하게, 우리 삶에 행복하게 쓰는 건 마땅할 텐데, 그죠? 말에 이렇게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작은 건데도 이렇게 엄청난 강력한 파워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힘 주어지고 그런 파워 주어지면 좋은 데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큰 능력과 파워를 가진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너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말의 실수가 너무.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말에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은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상처 중에 가장 아픈 상처는 뭐죠? 말의 상처입니다. 칼로도 상처내요. 아물어요. 근데 말로 상처가 나잖아요. 우리 마음에. 말로 우리의 속에 상처가 나잖아요. 이거요, 어떨 때는 평생 아물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수명이 제일로 긴 건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세상에서 수명이 제일로 긴 게 말입니다. 말은요, 내가 죽어도 살아있어요. 제가 바울스토에 있을 때 한번 그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딸이 왔어요. 근데 딸이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막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막 그러고 울고 그럴 텐데 울지도 않고 그냥 냉랭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하려고 대화하는데 대화 중에 그 딸이 I hate my mom 그래요. 나 우리 엄마 증오해요, 미워해요. 그랬더니 알고 들어본 즉 이 사람이 자랄 때 뭐 미국 애들도 이제 뭐 사춘기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일찍 독립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속을 많이 썩으니까 미국 말로, 속된 말로 나가버려. 엄마도 나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 나가버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또 뭐 그런다고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관계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좀 심하면 나가 죽어버려 이런 말이겠죠. 그 말이 엄마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한 말은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수명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에 수명이 있는데 여러분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살아요. 우리 어머님이 떠나고 가셨는데도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다행히 살아있는 만에 조금 안 좋은 말은 생각을 해야 기억이 나고요. 안 좋은 말도 있어요. 근데 좋은 말은 잘 생각해. 다행이죠. 우리 어머님이 잘 썼던 말이 이제 좀 컸어도 우리 어머님이 그래. 제 히프짝을 딱 썼으면 아이고 내 새끼 그랬어요. 어머니 새끼는 맞는데요. 그래도 어머님이 아이고 내 새끼 했던 그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또 한 가지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그 시골에 목회할 때 그 옛날에는 사택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교회도 있고 사택 옆에 있고, 교회가 좀 마을에 떨어져가지고 논밭에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시골에 그냥 벼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서 어머니가 가는데 어머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준아, 이게 보이지? 벼는 익으면 고기가 숙여진다. 내가 늘 겸손해라 이런 말 했는데, 어린 마음에 제가 뭘 알겠어요 그때.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벼가 익으면 고기가 숙여진다. 요 말이 기억나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말인데 기억이 나요. 아, 이게 이런 말로 어머님이 내게 어린 마음에 하셨구나. 떠났으면서도 이 말이 수명이 제일로 길고요, 말이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못 뱉어서 자식이나 혹은 함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준 말이요, 그게 수명이 길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지워버려야지라도 지워지지 않고 질긴 생명력으로 남아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in the first hand, 처음부터 말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새 마음과 새술은 새 부대지만 조금 푸시해서 여러분 지금 돌아오면서 누구에게 상처받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상처가 준 사람이면 그 말은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말로 지금도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죽지도 않고 그 말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탈옥수 신창원 아시죠? 탈옥수 신창원 희대의 탈옥수가 되고 참 2년 3개월 동안 그냥 온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잡아도 못 잡다가 잡혔는데 무기징역해 가지고 감옥을 탈옥했잖아요. 잘 들으셨겠지만 신창원이 자기 쓴 자서전에 일종의 회고록에 이런 말 했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육성회비 우리 그때 다 냈잖아요. 육성회비를 안 갖고 오니까 담임선생이 육성회비 안 되면 막 손들으라고 그러고 막 꼬집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때 육성회비 안 가지고 왔을 때 그 5학년 담임선생이 신창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신창원 직접 고백합니다.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때 5학년 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창원이 그 책에 하는 말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육성회비 안 가지고 왔다고, 야 이 새끼야 그렇게 이야기했죠. 죄송합니다. 막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그때부터 악마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 말의 힘을 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사용하는 지혜와 성숙함이 필요하죠. 언어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말의 양면성을 야고보는 불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죠. 요건 이 말의 양면성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을 불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불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불은요 잘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인류의 문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발전되고 혹한기와 뭐 선사시대 그 동면기 그 오랜 그 척박한 환경을 이기고 여기까지 발전해오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불의 발견이에요. 불로 고기도 구워 먹고 불로 따뜻하게 할고, 그래서 인류 문화가 발전해요. 이 불이 갖고 있는 장점, 이 모든 전기도요 이 불과 관련돼 있죠. 화력발전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캘리포니아 산불 보세요. 누가 하나 무심코 담배 하나 딱 던졌어요. 그 담배 조그만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고, 그 200만 불 300만 불 뭐 그냥 그 뭐 언덕 위에 뭐 푸른 초장 위에 있는 집들이 다 타버리고 사람도 죽고 그러잖아요.
이 불이 갖고 있는 양면성. 무슨 말입니까? 언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잘 소양하면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류를 생존케 하는 생명의 말이기도 하면서도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 때문에요 인류가 명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성숙한 언어의 영성을 회복하는 비결 3가지만 나눌까요? 언어의 영성을 회복하고 성숙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결, 언어의 영성을 회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요, 말의 절제와 말의 경계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말의 절제와 이 말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문 3절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 horse, 달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말에 굴레를 씌우고 말에 재갈을 물린단 말은 이건 말의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의 절제. 여러분, 말을 그냥 내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내 감정 화나는 대로 그게 아니라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말에 브레이크를 걸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말은 그냥 따발총처럼 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그 말에 브레이크를 말에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이미지, 은쟁반의 금사가, 야, 멋지잖아요. 말에 굴레 씌우고 말에 재갈을 묻힌다는 건 그냥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그게 아니고요. 말을 해야죠. 말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말에 굴레 씌우고 말에 재갈을 입히라는 건요,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이럴 때는 요 말을 하고 이럴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낫고 이럴 때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겠구나 라는 말의 절제. 이거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한 말을 제때 하고 후회할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필요한 말을 해야죠. 누가 힘들어할 때 집사님 손잡으면서 기도할게요, 필요한 말이잖아요. 후회할 말은 해놓고 후회하지 않고 하기 전에 안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의 절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의 경계가 있어요. 말의 경계란 말은 말에도요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속에 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는 말 속에 금이 있어야 돼요. 금이. 이건 말의 경계예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말의 경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편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경계가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 모르고 회사에 중요한 일 있을 때 말을 이제 경계를 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줄거가면서 금거가면서 잘 하려고 애쓰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냥 말의 경계가 없어, 말의 줄이 없고 그냥 팍팍팍 해요. 가까운 성도끼리, 가까운 친구끼리 말을 팍팍팍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경계가 없으니까 이 그냥 말이 경계가 무너지면 조금 도를 넘는 말을 쉽게 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의 경계가 무너져서 쉽게 뱉은 말이 훨씬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말 해도 속상하긴 하지만 그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운전해 보다 보면 미국 사람들 자기가 막 잘못해놓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창문 열어가지고 F워드 쓰잖아요. 막 손가락 올리잖아요, 어떨 때는. 그럼 기분 되게 나쁘지만 그거 갖고 와가지고 막 1주, 2주, 3주, 4주, 한 달, 막 1년 동안 묵상하지 않아요, 그거. 그런데 남편, 아내가 한 말, 우리가 자식에게 한 말, 그래서 우리의 말의 경계가 무너지고 말 속에 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상대방의 아픈 말까지 해버리면
우리 집사람이 두고두고 그 말하고 우리 딸들이 두고두고 그런 말하는 거. 무슨 말했는지 묻지 마세요. 두고두고 그러. 말의 경계. 경계가 무너진 말이, 편한 관계 속에서 경계가 무너진 말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말의 절제와 경계를 지켜. 두 번째는 말의 인격이 바뀌고 성숙해야 돼요. 말의 인격이 바뀌고. 이거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시 사람이, 이게 중요해요,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길들인다는 거예요. 길들인다는 거. 이 길들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망아지처럼 처음에 말들이 막 뛰잖아요. 그 훈련시키면요, 어느 순간 그 야생마가 딱 자태가 있고 딱 품위가 있는 명마가 되잖아요. 말도 그래. 이 말 말고 이 말도 막 야생말처럼 이렇게 뛰다가도 훈련시키고 딱 성숙해 놓으면요, 말 걷는 거 보세요. 그냥 나는 승마 보면요, 말이 그냥 너무 건방져, 너무 잘 걷고 그냥 아주 그냥 자태가 쫙 귀족 자태가 막 뻑뻑 흘러요, 말. 그래서 승마 보면요, 승마가 귀족 그 경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들이는 게 성숙해진단 말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은요, 이 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마음에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말을 혀만 잘 이렇게 조절하고 말 기술만, 혀만 잘 놀리는 기술만 어떻게 잘 개발해 가지고 좋은 말, 이런 말 저런 말 갖다 붙이면 순간적으로 말 잘하고 그럴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요, 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길들이는 것,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의 내면의 인격의 성숙함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잠깐의 반짝이는 말은 금방 사라지는 거 아시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새롭게 익힌 새로운 기술로 익힌 듣기 좋은 말은 길들여진 나의 언어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힘을 잃는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 올려지는 인격의 습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말 잘하는 기술만 익혀서는 자신만의 새로운 영성의 말을 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순간 내가 말 잘하는 어떤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말은 우리 내면의 인격을 표현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말을 성숙하게, 언어를 성숙한 영성으로 하려면요,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의 이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잠깐 내가 저 사람이 좋아가지고 잘 보여야지 하고 좋은 말 해도요, 어느 순간에 탁 비틀리면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으로 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결정적 순간에 말의 힘이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말은 인격의 언어고 우리 내면의 인격을 성숙시켜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말로 정죄함을 받으려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주님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그러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말의 기술도 배우긴 배워야죠. 내면이라는 게 쌓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내면을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분하고 속상한 것들을 빨리 가꾸고 잘 정리한 다음에 요 말로 나와야지. 아직은 부글부글 끓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니 뭐 괜찮아요. 그 얼굴은 다 일그러졌어요.
이건 아직 이제 말은 기술이 돼가지고 성질은 내지만 아이 괜찮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뒤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들으니까 마음에 참 공감이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으로 들어간다. 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죠. 인격의 성숙함을 언어의 영성은 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 찬송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 9절 10절 보세요. 참 잘 표현했죠. 야고보.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야고보는 찬송의 언어가 있고 저주의 언어가 있는데 한 입으로 이 두 개가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결론은 뭡니까? 우리 입에서 찬송의 언어를 하고 축복의 언어를 하고 은혜의 말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영성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골로새 4장 6절 다 아시는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꼭 여러분 하신 말씀에 소금 치세요. 맛을 내는 소금을 치라는 거죠. 아픈 상처에 소금 팍팍 치는 말 말고 염장 지르는 말 말고요. 여러분 말에 맛깔, 그러니까 말에 맛깔을 내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그 참 돈 안 들고 그 상대방을 참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을 격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쓰는 거 참 아까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좋은 말로. 아 집사님 잘 됐네요. 아 집사님 그거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을 닮은 거 아시죠? 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닮았어요. 그냥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말을 닮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을 닮았으니까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축복의 언어. 축복해요. 그냥 축복. 은혜의 언어. 은혜의 언어 아시잖아요. 불평하고 먼저 은혜의 언어, 감사의 언어, 찬송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닮았는데 그 말 속에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역사하고 은혜로 역사하고 축복으로 역사하신 것을 그 말로 전함으로 그 말이 전염돼서 우리 교회가 축복과 은혜와 찬송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언어의 영성으로 행복해지는 교회 되시고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